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네,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빌려주어라. 인생으로 네, 드디어 가을이 깊어서 이제는 12월부터는 겨울입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 또 11월이죠. 김장도 자식이 바쁘고 겨울 채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다 비닐로 창문을 막아야 되고 또 뽁뽁이도 붙여야 되고, 어제도 소비를 가득 사다가 난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채비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있듯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서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원수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와 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남보다 더 축복받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우월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큰 아파트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머리를 다 쓰고 청약을 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낮아져라. 더 낮아지고 더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천민들이 만든 나라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 가다가 보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의 치료비를 주고 입원비를 주고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더 주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 사람이, 이 비천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나옵니까? 밤새 일을 가라도 시원치 않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복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길에서 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적에 내가 건져주기는커녕 그 옆에서 박수를 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우리들인데 거꾸로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뒤통수에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흉을 보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참으로 허물을 다 까발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암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겠어요. 난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냥 멀리 두고 보지 다가가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다가오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사람을 멀리 두고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인생을 한 70년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부질없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해줄 걸 그때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감쌉니다. 오히려 그걸 후회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걸 괜히 그랬구나. 지나고 나니까 다 소용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행복한 사람도 없고 다 사람들이 거기서 거긴데 우리가 그때 좀 불편했다고 해서 그걸 거절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젖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옷이 한 벌이었어요. 여기 속옷이라고 나오는데 속옷 입는 사람은 정말 귀족이나 부자나 속옷을 입어요. 그냥 한 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을 보시면 외투같이 위에서 통으로 짜서 하나로 입는 이런 옷을 입잖아요. 담요 같은 옷. 그래서 그걸 입고 있다가 밤에는 방에 들어가서 그걸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의 옷을 저당 잡았거든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을 수도 있지만 잡았거든 해가 저물기 전에 갖다 줘라. 그 사람이 밤에 뭐 덮고 자겠니? 그랬어요. 덮고 잘 게 없으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니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다 나눠주다가 알거지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자기가 부지런해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 고모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너는 너무 게을러. 부지런하게 살아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지만 작은 부자는 자기가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조금만 교회다 내도 그걸 광고하고 남을 오늘 교회 내가 1,000만 원 냈어. 내가 1억 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도와줄 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꽂혀주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네가 구태여 시장에 가서 납을 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라고 해서 서로 치고받으면 부모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게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으면 부모님은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원수라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 네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봐도 민사소송 걸고 반환소송 걸지 말고 그냥 있어라.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갈 길을 열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너희 마음을 치유해주고 오히려 네 원수에게 네가 참으로 마음을 착하게 했을 적에 네 죄가 다 용서받고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적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네 자손 중에서는 거지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고립하고 남을 무시하고 멀리 떠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있지만은 혈육이 자기 친척의 이웃이라도 어려울 적에 가서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이 와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적에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풀고 우리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저주받고 또 남의 원수가 되고 남에게 실수할 적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옛날에 원수가 너를 핍박할 적에 네가 원수를 기도해 줬잖니.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다 보고 듣고 계신다니까 너희들은 너무 사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언제 태어날지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있듯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했다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인생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인도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채워주고 참으로 능력을 줄 것을 얘는 믿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가정에서도 내가 왕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가족들을 정말로 왕족으로 대접을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끔찍하게 위하고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교도소에 가도 그 죄수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나와서도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칭찬하라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한테 유익 주는 사람은 가서 챙겨주고 서로 선물도 주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없는 사람은 간그리 무시하고 관계를 차갑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남을 도와줄 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부자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다시 너를 불러서 밥을 사주고 또 선물을 주면 선물을 내가 준 선물을 받은 것이 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그 상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경제, 하나님 중심의 사회, 또 하나님 중심의 정치, 하나님 중심의 이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고 바라고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높여주는 일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높여주는 일이 동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서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부욕해 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높여주는 일은 우리 자존심을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을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긁어 모으고 스스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밭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과일이 가득하고 정말 풍요가 가득한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준 축복을 우상에게 바치고 제사 지내고 절에다 바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거절하지 않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친절과 사랑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래요. 특히 남의 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쉽게 명령됐지만 사사로운 일, 그 사람이 어떤 이런 흉음을 있고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남의 흉을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허물도 남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에 그 원한과 억울함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살아갈 적에 일단 자기 인생부터 참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마음을 참으로 강하게 담대하면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기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것뿐이야. 우리 수준에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법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세상에는 남이 내 눈을 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뺄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빨 하나 깨뜨리면 나도 가서 그 사람 이빨을 망치로 하나 깰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려서 500명의 사상자를 내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폭동해가지고 약 3,000명의 사상자가 나도록 그게 세상의 법이니까 왜 우리를 너희가 먼저 때렸지 않냐? 때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에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